시편 32편 강해입니다. 시편 32편은 1, 2절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11절은 정직한 사람들의 기쁨과 함성을 외치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한 사람이기에 결국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나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해서 그것을 죄를 다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이 바로 기쁨의 함성을 외친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는 결국 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기록자는 죄로 인해 뼈가 녹고 몸이 마른 불처럼 말라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져나오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함께 용서받고 함께 찬양하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혼자 하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기쁨을 나누자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무엇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 2절에는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해 봐야 됩니다. 1절에 첫째와 둘째의 죄가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거역한 죄라고 했고 개역에서는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이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바로 뭐냐면 세번역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선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티네이저 딸들이나 아들들이 엄마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돌아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허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말은 들어 올려서 그 죄를 다른 곳으로 다 옮겨 치워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셨고 그 흔적조차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이건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쩍 들어서 완전히 치워버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번역에서는 허물이라고 했고 개역에서는 죄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말과 반대말이 바로 이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똑바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엔 자기 멋대로 어깃장을 놓는다고 하나요? 아무데로나 막 하겠죠.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 멋대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무슨 죄 졌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리셔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요. 부끄러운 죄,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죄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갖다 그 사람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제멋대로 살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부끄럽게 살았다면 그거는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고 옷자락으로 가려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당사자만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죠. 근데 그런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요? 아니요. 고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가려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데 왜 그걸 내가 까발리고 사람들이 그걸 까발려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셋째 죄는 2절에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죄 없는 자로 번역했고 개역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말은요,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척해요. 그런데 구부려 놨어요. 둘째 죄보다 훨씬 고단수입니다. 둘째 죄는 모르고 막 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알고 속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구부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척하죠.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가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럼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시면서 생각을 안 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네가 회개했으니까. 왜? 이거는 가릴 필요가 없는 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 죄가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끊을 수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명백한 차이는 없어요.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항상 두 개가 나오면 반대가 되거나 대칭이 되는 건데 세 개가 나오면요 점점 진행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싹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멋대로 일부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알고도 길을 살짝 돌려놓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게 점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역한 죄는 감추어 줄 수도 없고 덮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통째로 그 죄를 들어서 치워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죄는 뭐만 하면 돼요? 가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벌거벗었으면 옷으로 감싸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도록 살짝 구부려 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죄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그냥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러한 복을 누가 누립니까? 3절, 4절에 보면 회개한 자가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은 다 벌하시는데 회개했으면 이 세 가지 죄는 묻지 않고 그냥 덮어주시고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절, 2절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한 용서가 자신에게 복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3절은 시편 기록자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신음소리로 인해 뼈가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뼈가 약해져 가는데 자신의 신음소리로 인해서 뼈가 극도로 쇠약해져서 녹아내릴 만큼 되었다.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뼈가 아픈 분들은 아시겠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아파요. 그렇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플 때 바로 그것처럼 되었다고요. 뭐가요? 죄 때문에 내 속사람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4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시작하는데요. 죄 용서받은 것이 왜 그렇게 복된 것이냐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4절은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짓누르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손으로 자신을 짓누르셨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짤순이가 됐어요. 나물 같은 거 꽉 짜는 모습이고요.
얼마나 잘 짰는지 꽉 비틀어 짜서 물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같이 됐어요?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됐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올려놓으시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와서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되었다. 세번역에서는 나의 혀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짓누릅니다. 계속 누릅니다. 물기가 다 빠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그냥 마른 풀처럼 돼요. 세상의 드라이어는 그렇게는 안 되죠. 그죠? 세상의 짤순이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짜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풀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물가에 심기는 나무하고 굴러다니는 풀들. 따라서 복 있는 자와 저주를 받을 자의 차이는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느냐, 그래서 용서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죄가 있으면서 그것을 감추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 그 사람이 바로 뼈가 녹는 사람이고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될 사람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시편 기록자는 5절에서 보면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지 않고 다 털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라고 했고, 개역은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했는데, 원어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시작은 뭐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악한 사람은 깨닫고도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나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드러내놓고 지은 죄를 뜻합니다. 죄란, 잘못이란 사람들 앞에서 죄가 아니라고 속이며 감춘 죄를 뜻합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제멋대로 막 간 것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길을 구부려 놓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했던 것이고, 세 번째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감춘 것이기에 그것을 덮어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털어요? 주머니를 탈탈 털듯이 완전히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회개의 3단계는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덮어두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거꾸로 탈탈 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털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요,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그럴듯한 척하는 사람은 쥐어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쥐어짤 죄인이고요, 또 더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탈탈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까지도 다 들어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제 곧 터질 것 같은 댐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 댐은 터져버리고 그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죄들을요, 통째로 들어서 옮기신다고요. 어떻게 옮겨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 모아서 치울 수 있다고요.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과 사랑이 그 심령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느냐 하는 차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에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이 마치 댐에서 물이 하나도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름 가물에 말라 죽은 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물의 압력이, 죄의 압력이 점점 늘어나서 터져버리면 이제는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다 용서받고 그 압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 경험한 시편 기록자가 이제 6절에서 다른 경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주님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언제예요? 주님을 발견할 때라고요. 우리가 잘 먹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발견할 때가 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주님을 발견할 때인데 그 의미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들 고난을 받게 해주시고, 그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함께 용서받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신처럼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뒷부분은 그러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홍수가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홍수로 비유된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7절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경험할 때를 노래한 것입니다. 먼저 세번역은 주님을 피난처라고 했고 개역은 은신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나의 숨을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할 때 잘 숨는 곳이 있죠. 진짜 잘 숨는 방법은 집에 들어가서 벽장에 숨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 있죠? 은신처가 뭐예요? 가려져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은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은폐와 엄폐를 얘기했죠. 은신처는 은폐예요. 뭐예요? 가려져서 안 보이게 함으로써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난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숨겨주신다는 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것은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공격해 올 때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은폐가 아니고 엄폐예요. 공격을 직접 막아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게 숨겨주시고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자신을 둘러 감싼다는 뜻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전쟁터의 그림입니다. 앞에서 은폐, 엄폐 그랬죠. 일단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숲속이나 이런 데 막 위장포를 입고 나뭇가지 같은 거 풀 달고 숨죠, 군인들이. 그게 은폐예요. 그렇게 숨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포 같은 걸 쏘면 어떻게 해요? 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튼튼한 진지 같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엄폐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쁘겠죠? 아니면 까딱하면 다 죽었을 텐데 살았으니까 기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함성을 지르고 노래하겠죠? 이겼다. 풋볼에서만 해도 세인츠가 이기면 난리를 내는데요. 그죠? 난리를 내죠. 제가 뉴올리언즈 있을 때 뉴올리언즈 세인츠가 뭡니까? 저기에서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는데도 난리가 났어요. 막 사방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뉴올리언즈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죽다가 살아났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함성을 지르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가 자신을 감싼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소리치며 함성을 지르며 노래 부르며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들과 함께 구원받은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8절은 여기까지는 기도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시하고 가르쳐주며 조언하겠다. 이렇게 세 마디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 이런 데서 2개가 나오면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거라는데 3개가 4개 나오면 뭐예요? 진행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조언한다는 것도 역시 진행되는 거예요. 개역에서는 가르쳐 보이고 훈계한다고 2단계로 줄여놨는데요. 세번역처럼 3단계로 나눠진 말입니다. 먼저 지시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겼어요. 아니, 이긴 게 아니고 그렇게 이기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출발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가라. 아니면은 말로 설명할 때는 어디 가서 디아보빌 가서 어디로 돌아서 주유소를 꺾고 돌아서 뭐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지시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살을 쏜다는 말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화살을 핑 쏴주면서 멀리 툭 떨어지면 글리 가면 돼. 이것이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실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살을 쏴서. 셋째는요. 조언한다는 말이에요. 잘못 가고 있어요. 글리 가면 안 돼!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3개가 연결이 되죠. 어디로 가느냐 길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가라고 화살을 쏴서 콕 찍어주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응답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응답이 아니라 이게 응답입니다.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으로 이해시켜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재난의 홍수를 피할 수 있는지 똑바른 길이 어딘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뢰가 쫙 걸리는 지뢰밭을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면 다 죽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가 길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화살을 쏘아서 길잡이가 되게 해서 그리 따라가라고 알려주시고 잘못 갈 때는 책망하고 조언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시편 기록자는 멋진 드라마틱한 구원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우리가 GPS를 따라가죠.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유턴하라고 하죠. 그냥 계속 가면 또 유턴하라고 하죠. 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게 조언이에요. 너 잘못 가고 있어. 뒤로 돌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이 조언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돼요? 9절에 나와요. 말이나 노새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고 가죠. 콧대를 껴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서 말씀을 깨닫고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헝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하필이면 그런 예를 드냐? 이런 거예요. 11조를 할 때요. 11조가 율법 아니에요. 그죠? 안 해도 돼요. 율법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11조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없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할례 가지고서는 머리 터지게 싸웠는데 11조 가지고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냐면요. 만장일치예요. 모두가 다 몇 배를 더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그 겁나서 두려워서 하는 척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콧들에 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해요? 우리가 순종. 예를 들은 거예요. 11조 얘기 아니에요.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내가 깨닫고 좋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나 두려워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재갈과 굴레를 매서 강제로 끌고 가는 말이나 노새와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주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돈도 안 주잖아요. 그죠? 바쁜데 시간 쪼개서, 더군다나 내가 막 숙제도 막 잔뜩 내줬는데 뚜껑 열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셨잖아요. 왜요? 좋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새나 말이 아니에요. 재갈과 굴레를 씌워 강제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노새나 말은 사람 곁에 붙어 있지 않고 아무데나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 놓으신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자, 복 있는 자의 길이 아니라고요. 10절에도 9절과 계속 이어집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다고 했는데 악한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갈과 굴레에 매여서 끌려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조용히 갑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죠? 그것도 터져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따라가는, 주인 좋아서 따라가는 강아지는 쫄랑쫄랑 잘 따라가요. 그죠? 좋아서.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막 몸부림치며 빠져나와서 따라가겠죠?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지 말이나 노새처럼 매맞아가면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고백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라고 가장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00번 1000번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으면 끌려간다고요. 고삐에 껴서 철사줄로 매서 끌려간다고요. 끌려가는 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두려워서 한다 그러면요, 그거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따르고 좋아서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11절은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의인들이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 똑바로 걷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란 거짓 없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겁니다. 뭐가 정직이에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뭐가 정직이에요? 모든 걸 다 말하면 정직이에요. 그죠? 숨겨놓고 부인 둘째 두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치팅한다고 하죠? 그건 정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숨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잖아요. 다 아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꾸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안 봐도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아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거고, 하라고 안 해도 막 자꾸 더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고백한 정직한 사람은 기쁨에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은 거예요? 바른 길을 걷는 의인보다 잘못했는데 다 털어놓은 사람은 이게 뭐예요? 소리를 꽥 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더 복이 있어요?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좋아서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잘 살아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냥 기뻐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의로우냐 자랑하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사람,
죄인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시편은 지은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양으로 따지면 가장 악질인 사람이에요. 왜요? 부하인 아내,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어요. 일부러. 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뻔뻔하게 또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요,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능지처참할 놈이에요. 그런데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 탈탈 털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착하게 살면 나는 조금 더 거룩하고 쟤는 조금 착하게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쟤는 나하고보다는 수준이 낮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 더러운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욕했어요. 왜요? 더러운 여자인데 뭐예요? 음란하고 아주 방탕하고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만지셔도 안 되는 그런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니. 그거를 알고도 저거 선지자 맞아? 저거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감사하겠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니다. 맞다. 이 여자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받아서 감사하는 거고, 너는 잘났고 잘나서 거룩해서 조금 용서받아서 너는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흉악한 죄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여인은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고 적게 용서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적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렇죠? 집사님들과 제게 큰 위로를 줍니다. 저보다는 집사님들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겁니다. 왜? 제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잖아요. 그죠? 제가 1976년도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는데요. 11조도 빠지지 않고 계속 했고요. 계속 뭐든지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 죄를 싹 없애서 버려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며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얻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도 나와 함께 같은 기쁨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 큰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됐는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 저거는 나보다 거룩하지 못하고 쟤는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줄 알고 저거는 아니지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서 우리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